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주여 오시옵소서.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주님 오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바가 그겁니다. 1장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그는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22장 17절에는 성령도 신부도 오라. 주님을 향하여 오세요. 이런 뜻이에요. 22장 20절에는 마지막으로 주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오십니다. 아멘. 주님은 오신다는 얘기는 반드시 만난다는 얘기죠. 아멘. 왜 오시느냐 하면은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가실 때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흔적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표시죠, 표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생겼죠. 그 제자들을 남겨놓고 성천하신 거예요. 눈앞에서 올라가신 거예요. 왜 성천이냐 하면 위로 올라가셨으니까. 그런데 딱 얼마 안 가서 구름이 싹 가려갖고 안 보인 거예요, 이상. 그러니 하루아침에 멀쩡한 제자들이 주님을 하늘로 가는 걸 목격하고 보내버린 고아와 같이 이 땅에 남았다.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제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 아멘.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겠다. 그 약속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소망이었는 거예요. 그들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최소 한 120명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120명의 멤버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데리고 간다? 그 소망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그런데 주님은 그 짧은 시간에 그 작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잠시 동안이라도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어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을 보내서 아멘.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아멘.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멘. 그리고 내 정인이 되게 하겠다. 아멘. 내 정인이 되게 하겠다. 요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냥 내가 성령을 보냈어.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았어. 하나님의 그 지도 속에, 인도 속에, 보호 속에 그냥 한 120명이 성령 받아가지고 똘똘 뭉쳐 있다가 세상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딱 그 나라로 가면 좋은데 정인이 된다 하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120명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돌아야 될 자들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정언하라는 거죠. 너희도 빨리 여기도 오너라. 그래서 함께 가자. 그 정인이 되도록 해주겠다 해서 야 그러면 이게 문제인데 이게 100년입니까? 200년입니까? 1000년입니까? 2000년입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거예요. 계속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수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그런 사실을 알았으면 아예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자들은 눈앞에만 생각했죠. 뭐 한 10년 안에는 오시겠지. 한 30년 안에는 오시겠지. 내가 사는 동안에는 오시겠지. 아니 그러면서 이 교회 식구들은 점점 더 불어나는 거야. 도저히 믿을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이 믿고 저 사람은 꼭 믿을 것 같은데 안 믿고 희한한 거예요. 주님 안에 구원받으러 들어오는 사람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식구라도 믿을 자는 믿고 안 믿을 자는 안 믿고
종이라도 믿는 자는 믿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도는 참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거, 교회가 된다는 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성천하에 있으면서 이 땅에 유일하게 남겨놓은 공동체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만 주님하고 상관하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만 이 땅에 덩그러니 남아있지만 고아와 같이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 주님은 성령을 보내셨고, 아멘. 그리고 요한이 환상을 봤을 때에 어떤 모습을 봤느냐면은 그 주님이 손에 7 별을 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다니시는데 그게 뭡니까 했더니 이 별은 내가 보낸 사자들이다. 교회의 사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맡고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의 영은 누가 잡고 있어요? 예수님 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촛대는 뭡니까? 물으니까 이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촛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니까 교회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 우리는 생각하면은 이런 성전 안에 여기 왔다 갔다 하신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형상화하면은 성전 안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이지만 우리 마음은 성령 잡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왔다 갔다 하고 계시죠. 그걸 형상화하면 이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거니시는 분, 그리고 별을 잡고 계시는데 저를 잡고 있는 거겠죠.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관계하고 있는 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존재예요. 주님께 잡혀있는 존재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하며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교회는 이 땅에 살면서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교회가 살아가야 될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무서운 것이고 세상은 죽음을 강요하는 것이고 세상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그 전쟁 앞에 노출되어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바라는 간절한 소원은 주님이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이 전쟁을 끝내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 아름다운 주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남아서 세상과 싸워나가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4장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당하고 살아가는지를 드라마식으로 비유해서 썼구나. 그런 생각이 들으시죠. 막 그게 장차 막 눈앞에 뭐 이런 식으로 되리라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내용 중에서 그래도 인상 깊게 남는 것은 순교자들이죠.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 그들이 가장 빛나지 않습니까? 겨우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은 살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선택 안 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장장마다 무시무시한 일들이 그건 오늘날 교회에 대한 우리를 갖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위로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교회는 뭡니까? 이 교회는 주님이 지상에 남겨놓으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버려두고 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가지고 사도를 보내시가지고 이 교회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머리는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하늘에 붙은 자라요. 머리는 몸을 보존하고 몸은 머리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 모습을 계시록에서는 7교회의 모습으로 묘사했어요. 이 7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체 완전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종류의 교회들을 향하여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오늘 현대교회는 그 7가지 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할 때에 밤모섬에서 유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처형을 언제 당할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있으면서 요한은 날마다 주님과 기도하며 매일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나이 많은 요한이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근데 정말 이 사도 요한까지 죽으면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은 안 오시는 거죠. 사도 요한이 마지막 보루인데 이제 사도 요한 앞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재림을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주님은 요한을 불러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여주는 거 보니까 요한은 그것을 보고 난 후에는 주님이 이제 빨리 오시든 안 오시든 상관없죠. 아,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나는 간다. 뒤에 남은 교회들이요. 요한은 가지만 뒤에 남은 교회들에게 주님은 또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시죠. 생명 같은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7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해라. 좀 쉽게 얘기하면 7교회 목사들한테 편지해라. 뭐라고 편지하느냐? 에베소 교회 목사에게는 이렇게 편지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이렇게 편지해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신 내용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겠다. 왜냐하면 오늘 현대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하신 편지 내용이 뭐냐? 첫째, 주님은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도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환히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뭐냐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는 차든지 덥든지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 안 해도 알겠죠? 확실하게, 확실하게. 어린들이 살지 마라. 차든지 덥든지, 열탕에 들어가든지 냉탕에 들어가든지 하지, 미지그지 뜨증지한 온탕에 들어가지고 쪼딱하고 세월아 매월아 하지 말아요. 인생들에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걸 지적하고 훑어보시고 물에 물 탄 듯이 죄를 지으려면 화끈하게 짓든지 주의 일을 하려면 화끈하게 하든지 돈을 벌려면 화끈하게 벌든지 안 벌려면 깨서 치우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주님이 싫어하거든.
주님은 그런 태도를 싫어하고 그런 인생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든지 안 믿으려면 그냥 참으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뭐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열심히 뛴다고 뭐 별 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때가 되면 탁 한 방에 끌어가 딱 땡겨보는 게 주님입니다. 열심히 하시면 열심히 뭐든지. 너라도 열심히 노시기 바랍니다. 그냥 놀지 말고. 공부도 해도 막 밤새 하고 미친 듯이 하고. 요즘은 또 그런 세상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막 드라마 몰아보기 막 하루아침에 뭐 하루 종일 뭐 드라마 봐가 뭐 끝내줘요 요새.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정규 시대가 아닙니다. 정시 출근, 정시 퇴근 그런 시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 우리는 좀 더 미칠 필요가 있겠다. 열심히 산 사람한테는 해당 안 되는 얘기지만 뜨뜻미지근한 사람들한테는 주님 오늘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너 그래 사는구나. 너 그래 살지 마라. 여러분 이게 입에서 토해낸다는 말이 뭐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온탕을 좋아하잖아요.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지도 않고 곧 적당하고 안일하고 편안한 걸 좋아하잖아요. 적당한 예수 믿고 목욕탕 가면 온탕이 인기죠. 열탕에는 오래 모였습니다. 열탕에 있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열탕에 있는 사람은 인생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땀 뻘뻘 흘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삶잖아요. 마지막 결판은 누가 합니까? 내가 가장 오래 있는다는 거죠. 언제까지 있느냐? 네가 나갈 때까지 있다는 거지. 응? 그리고 막 차오기 팍 그거 있잖아요. 냉탕에 들어가 팍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탕에서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은 뭐 도전이 없는 거죠. 유혹이 없고 고난도 없고 활동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첫 말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내가 입에서 토해낼까 한다. 그게 맞는다 이 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언제든지 뜨거워질 열심, 차든지 뜨겁든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준비를 갖고 있는 성도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희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제가 봤을 때 적극적인 사람들이에요. 뜨거운 사람들. 뭔가 주님의 오다가 떨어지면 미칠 사람들이에요. 미칠 준비를 하면서 20년을 기다리는 거죠. 잘했어요. 곧 미칠 수 있는 뭔가 지금 오늘 중에 나갈 거야 벌써. 한 미쳐보라.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모습을 뭐라고 주님이 진단하시느냐 하면 너는 너가 부자라고 알고 있지? 너는 네가 부자인 줄 아는구나. 그래가지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착각이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똑바로 알아. 너는 네가 부자인 줄 알지? 나는 필요한 게 없어. 나는 부자니까 부족한 게 없어. 기도할 이유도 없고 구할 이유도 없고 통곡할 이유도 없고 애통할 이유도 없어. 나는 부자야. 나는 걱정 없어. 아무것도 뭐 부족한 거 없어. 이대로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네가 잘못 알고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제3자의 눈에도 그래 보였을 겁니다. 주님의 눈에도 그래 보일 겁니다.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주님은 부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실상은 너가 5가지의 사람이다. 한 사람인데 5가지를 갖고 있어. 그거는 정관사 한 개밖에 안 붙었어요. 그런데 5
5개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첫째, 비참한 사람이다. 왜 비참하냐? 여러분, 엄청난 무게가 나가는 그 덩어리, 막 탈란트, 막 납덩어리, 막 무거운 납덩어리 있잖아요. 그거를 짊어지고 가야 되면 비참합니까? 안 비참합니까? 첫째는 비참하다. 네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 너무 비참하구나. 여러분, 어떤 짐을 지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무거운 시험이라는 거야. 등록금 내려면은 등록금은 무겁잖아요. 그게 시험으로 왔다 이런, 그게 비참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등록금이 그냥 나하고 상관없으면 괜찮은데 그게 나하고 상관했을 때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무거워지는 거야. 여러분, 무거운 짐 많이 지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지금도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면서 살아가는 그 비참한 모습이에요. 지금도 비참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할부 인생에 그거 없어 돈이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비참한 문제는 단 한 가지 돈이 없어. 들어갈 땐 들어가더니 나올 때는 배를 막는다. 모른다는 거지 지가. 둘째는 가련하다는 가련해. 가련하다는 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불쌍합니까? 어떤 사람이 불쌍합니까? 배고파 우는 애들이 불쌍하고, 응? 불쌍한 거 많잖아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눈물이 절로 나는 거예요, 그냥. 세 번째는 가난하다는데, 남이 안 주면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많이 적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 남이 안 주면 살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했지만은, 지금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습니까? 앞으로 다른 좋은 걸 가지니까 복이 있다겠지.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누가 돈 안 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내가 다 빼고 있어. 누가 안 주면 못 살아. 누가 안 주면 월세도 해결 못하고, 누가 안 주면 전세도 해결하지 못하고, 누가 안 주면 관리비도 해결 못하고, 누가 안 주면 뭐 할부고 뭐고, 누가 줘야만 사는 사람들이라. 그게 푸토코스입니다. 그게 가능하다. 페네스가 아니에요. 페네스는 1,000,000원 정도는 없고 100만 원밖에 없어가 쓸 게 모자란다는 뜻이고, 푸토코스는 이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네 모습이 뭐냐?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입니다. 소견입니다. 눈이 안 보인다는 건 앞에 안개가 이렇게 가려졌다는 얘기예요. 내 눈앞에 연기가 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봉사는 아니고 눈앞이 부여면 어떻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 인생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 무슨 일을 하겠으며 뭘 올바로 보겠으며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빨가벗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빨가벗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데 지는 부자라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나는 부자다라고 있으면 너무나 참 불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부자야, 나는 필요 없어, 나는 뭐 부족한 게 없어, 이대로 좋아. 그런데 사실은 이런 5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불쌍해요. 너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5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 자라를 안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해결해 보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여러분 노숙자가, 벌거벗은 노숙자가, 팬티 하나만 입고 있는 노숙자가 머리는 산발을 하고 얼굴은 시커멓게 해가 온몸에 떼는 띠가 먹을 것도 없으면서 길거리를 그것도 막 쓸데없는 쓰레기통 이만큼 집어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부자다 하면 왜 됩니까? 웃기잖아요.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불쌍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하시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이거야. 첫째는 네가 잘못하는 거 있다는 거예요. 너는 네 꼬라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있으니까 온탕에 살듯이 미지근하게 살지만은 제3자가 보면 우리 꼬라지 다 나오죠. 우리는 안 보이죠. 근데 제3자가 보면 다 보이는 거죠. 여러분의 집도 야 우리 집 이만하면 괜찮다 하고 있지만 제3자가 보면 우리 이래 공산밖에 사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뭐 이런 거 입어도 괜찮다 하지만 다른 사람 보면 왜 저런 옷을 입고 다니는 인생을 왜 저래 사노? 나는 뭐 굴뚝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로 비참한 입을 옷도 없어서 벌거벗고 있는 정도예요. 이런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라고 했을 때 그 권한다는 말은 함께 협의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파라클레토스가 아니에요. 막 격려해서 막 이렇게 더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이혼하는 겁니다. 같이 앉아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 거지.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를 권면할 때 파라클레토스를 했죠. 내가 너를 권한다. 너 이렇게 막 옆에서 막 응원해주고 변호해주고 막 용기를 북돋아주고 말로서 막 해줬는데 여기서 주님이 권한다는 말은 의논하자는 거예요. 야하고 나하고 앉아가 의논해보자. 한 협의를 해보자. 회의를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해결책을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함께 찾아보자는 거죠. 오늘 그런 사람이 딱 한 명 있으면 좋겠는데 한 명 있겠죠.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은 한 명씩 하니까 내가 그런 비참한 모습인데 노숙자 같은 모습인데 그 노숙자를 주님이 찾아오시가 야 니야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고 같이 앉아가 한번 의논해보자는데요. 너 이런 모습인데 인정하나? 네, 인정합니다. 그러면 너 이래 살고 싶나? 아니요. 그럼 어떻게 살고 싶은데? 내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 인생 바꿔야 되겠지? 이래 살면 안 되겠지? 왜? 왜 그렇게 살았냐면은 지가 부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부자가 아니고 완전 상거지야. 자기가 상거지인 줄 알았으면 그래 살겠어요? 몰랐으니까 그래 살았죠. 상거지인 줄 알았으면 이제 부자 돼야 되잖아요. 부자 되고 싶어 안 되고 싶어?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진짜 절반이에요. 부자 되고 싶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나? 그걸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의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쉽기는 하지만 쉬운 거는 방법이 어렵지 않고 쉽다는 얘기지 내용이 쉬운 건 아닙니다. 사실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의 이 가난한 것을 우리의 비참한 것을 눈먼 것을 벌거벗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뭐가 필요할까요? 방금 말했겠지? 기도했나? 한자 누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 한테 필요한 게 두 가지 있다고 주님 이야기했거든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겠냐? 아이 참 너무 똑똑하게 안 돼. 그래 넘어가갖고는 안 돼. 현실적으로 지금 노숙자 지금 뭐 한 명 지금 진짜 이런 걸 한번 모셔놓고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분한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분이 이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는 거잖아. 돈이잖아 돈. 돈 있으면 해결되잖아. 지는 부자인 줄 알았잖아. 근데 이래 사는 거 보면 뭐해? 부자가 아니고 상거지잖아.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야? 돈이지 돈. 머니지 머니. 그렇잖아.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집도 사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돈이 엄청나게 많다. 그럼 제일 먼저 말할 것 같아요. 먹여야지 가서. 그럼 그렇잖아요. 사람 변신하는 그 순간입니다. 돈만 있으면 하는 게 돈만 있으면. 그러면 일단은 목욕탕 가죠. 그것도 처음에는 이제 그러면 목욕탕 가야 되잖아. 너무 더우니까 너무 더러우니까 저런데 황소 25시 이런 데는 처음부터 못 들어갑니다. 그런 데는 입장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저어디 옛날 목욕탕 그런 데 가갖고 막 바가지로 한번 씻고 좀 잘 씻어가. 일단은 씻고. 그러니까 막 때 빼고 광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죠? 옷을 입어야지. 너무 여러분은 지금 6개월을 안 지나가지고. 그 다음 옷이지 뭘 맛있는 걸 벌금 먹고 맛있는 거 사먹으러 갑니까? 그 다음 뭐 해야지? 옷을 사러 가야지. 메리아스, BYC, 아디다스가 신발도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빼입었죠. 뭐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눈앞에 안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세 번째 뭐 해야 되겠어요? 안과 가야지, 그럼. 그리고 뭘 사야 돼? 안약을 사서 이 눈에 넣어야 되니까. 안경도 맞추고 눈이 환해야 되지. 안 그러면 뭐 돈 갖고 있다 갈 수 없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고 그지. 목소리 좋다고 결혼하면 안 되잖아. 목소리 안만 좋아도 얼굴이 아닐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눈으로 탁 보고. 자, 이 정도 하면 이 사람은 됐어야 됐어요. 이 사람은 그릇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멋있는 시사겠죠. 이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돈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도둑질? 돈을 어떻게 구해요? 여기 문제죠. 전부 돈 벌러 다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싶다고 전부 돈 벌러 지금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그거 다 생각이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돈 버는 방법이 딱 하면 돈 버는 곳이 딱 그러면 막 다 달려 갈걸요. 그러니까 돈 버는 곳이 딱 하에 막 다 사기당하죠. 주님도 제시했어요. 돈 버는 방법을. 그래, 여기서는 자, 여러분 돈 벌려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놨어요? 오늘 말씀에 너무 앞서간다니까. 너무 앞서간다니까. 열심을 언제든지 내고 싶은 부모인데 열심을 낼 수 있는 계기를 알아야지. 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금을 사요. 할렐루야. 의미가 깊죠. 돈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돈 버는 방법은 쉬워요. 왜냐? 여기 보세요. 옛날 그 당시에는 금이 가치가 많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누가 금을 제가 말입니다. 여기서 이런 금 덩어리 있죠? 금괴 덩어리를 만약에 내가 여기서 10원에 판다하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얼른 사죠. 얼른 뛰어와가 금을 사서, 그렇죠? 10원에는 살 수 있잖아. 금을 사서 이걸 갖다가 팔면 얼마나 와요? 대박이죠. 금을 사라 이 말입니다. 금을 사야 뭐가 된다? 돈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뭐가 금이냐가 중요한 거죠. 사업은 사야 되는 거예요. 집도 사야
사야 팔면서 남구고. 그렇잖아요? 뭘 사느냐가 돈인 거예요. 그 살 수 있는 돈은 어디 있는데요? 그거는 어디서 생겨도 생겨요. 남의 돈은 빌려와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그냥 돈이 돈을 만들지 않아요. 반드시 뭘 해야? 사야 되는 거야. 여러분 뭘 삽니까 지금? 뭘 사고 있습니까? 살 돈이 없다 하지 마세요. 살 게 없다고 하세요. 저거 사고 싶은데 살 돈이 없어. 그럼 돈을 만들면 되지. 돈은 빌리면 되지. 그러나 돈 빌렸다고 내 돈은 아니잖아요. 그 빌린 돈 갖고 뭔가를 사야 자기 돈인 거예요. 그런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달파간 지식으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됐어요. 1년 내내 낚시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낚시터에 가가지고. 저 사람은 뭐 해가 먹고 사노? 아니, 하루하루 일하고 한 달 한 달 일해야 먹고 사는데, 뭐 저 사람은 팔자가 좋아가지고, 낚시터에서 1년 내내 앉아있노, 이 말이라. 그 옆에 가가 물어보다 칩시다. 선생님 돈을 어떻게 버는데요? 저는 작년에, 밭대기를 사놨어요. 배추밭을 다 사놨어요. 겨울철만 되면 다 팔아요. 작년에 1,000만원치 주고 샀는데, 금년 겨울에 4천만원 받았어요. 얼마 남았어요? 그 1년에 3천만원 버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원 버는 사람은 1년에 1,200만원 벌지만, 3천만원 버는 거예요. 이런 재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놀아 안 놀아? 1년 내에. 1년 내에 놀고 다음에 무슨 물건이 없나? 계약만 하고 다니면 되잖아.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그 누구 하나 가르쳐주기 다 따라하니 그것도 경쟁부터 가. 미리 돈 줘야 돼. 주인한테. 그것도 경쟁부터 가. 그것도 없어 이제. 사야 팔죠. 부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그 질로 지옥입니다. 차라리 가라는 게 나아요. 주님의 방법대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유하기를 바라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가 부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가 부유하대, 지가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왔을 때 너무 가난한데, 그래 가난하게 사는데. 그래서 주님은 뭘 사라 그랬느냐 하면, 밭대기 사라 했어요? 아니죠? 뭘 사라 했어요? 금을 사라 그랬죠? 어디 미성당 그런 데 가서 사라 그랬어요? 주님에게서 금을 사라는 거예요. 금을 누가 팝니까? 미성당이 아닙니다. 홍복석이 아닙니다. 주님이 금을 파십니다. 할렐루야. 야, 어디서 팔지? 얼마나 팔이지? 아까 내가 팔딱 할 때는 확실하던데, 줘보세요. 주님이 그거를 사자한테 맡겨드립시다. 멋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주님한테, 우리 교회는 주님한테 내가 금괴장을 얼마나 받아올 것 같아요? 몇 개나 띠가 올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사서 부자 될 만큼은 띠가 오죠. 그러니 막 한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는 엄청난 금괴를 실어가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직영을 하시는 거죠, 주님. 주님이 금을 이만큼 가있다가 사자들한테 주는 거죠. 그래 가가지고 금을 딱 갖다 놓고 금을 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금을 사고 있는 거야. 이 금은 주님께로부터 나온 거고. 쉽잖아요. 금을 사세요. 그럼 부자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이 사람이 변하고 안 변하고는 뭐에 달렸습니까? 열심을 내느냐 안 내느냐. 열심을 내려고 하면 뭘 바꿔야 돼요?
그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복장을 고치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먹으라는 거예요. 나는 부자가 아니었어.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었어. 나는 부족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부족한 것 투성이야.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것 투성이야. 그래서 나는 주님으로부터 금을 사서 부자가 돼야 되겠어. 그런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바꾸기만 하면 됩니까? 뭘 내야 돼요? 열심은 뭐냐면 질투를 해라는 거예요. 이런 질투는 주님이 좋아하시요. 주님 쟤는 저래 사는데 나는 왜 이래 삽니까? 그게 뭡니까? 질투예요. 그게 열심이에요. 야, 니는 그래 살아라. 나는 이래 살란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쟤는 잘 사네. 그래, 나는 말란다. 그건 자포자기죠. 일본이 저래 잘 사는데 우리나라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거 아닙니까? 다른 교회는 저래 삐딱번쩍 하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거 아닙니까? 질투가 있어야지, 질투가. 여러분이 용납을 하고 사랑을 하는 것은 부자가 됐을 때 하는 거죠. 가난한 노숙자가 무슨 사랑하라고 됩니까? 가난한 노숙자가 뭐 옆집 교회 잘 되라고 뭐 박수 쳐주고 그럽니까? 질투를 가져야죠, 질투를. 우리 교회 꼬라지를 보고 질투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내야 돼?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좋다! 한번 일어서 보자! 번쩍 해보자! 뭐 그래야 되지. 이거를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그 교회를 맡고 있는 사자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 큽니까? 사자의 책임이 크죠. 그 교회를 살리고 죽이고는 사자한테 달렸죠. 그래서 사자가 모든 책임이 약하고 방심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일지 알 수 없지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남은 교회를 보존하시는 주님, 주여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맡겨주신 식구들, 주님 식구가 마음껏 적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식구면 식구인 것을 한 명이 있어도 식구고 10명이 있어도 식구인데 주의 이 식구 한 명 한 명 정말 주의 음성 들으며 내가 미안해, 네가 내 안에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보내주신 식구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